사면에 있습니다. 15절부터 19절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 검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며 모든 선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들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 일이 있나이다 하며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여기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의외의 인물 에훗이라고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이제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이 이제 죽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압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고통 가운데 빠뜨리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했더니만 15절 보면 한 구원자를 세웠는데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자, 두 번째 사사가 이제 에훗입니다. 우리는 사사하면 막연한 동경심이 있죠.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세우셨겠지. 또 사사로 합당한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세우셨겠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물론 우리보다 더 나은 부분들도 있지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사들이 대단하거나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쩌면 우리보다도 더 부족한 면이 많은 부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똑똑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누가 봐도 대단한 사람, 이런 사람을 세워야 더 일을 잘하고 더 많은 유익을 백성들에게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인도해서 더 이상 죄 짓지 않고 바른 신앙을 가지게 할 텐데 왜 하나님은 의외의 인물을 세울까? 여러분 궁금하시죠? 사람이 너무 똑똑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죠? 좀 부족해야 부족한 사람이 큰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잘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뭔가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어떻게 보면 믿음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욕심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리석은 자를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기 위해서. 자, 오늘 소개할 이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면에서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세 가지 부족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자, 성경을 보면 15절에 왼손잡이 에훗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 왼손잡이라고 하는 이 원어를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 한국 성경에 번역되고 있는 것처럼 왼손잡이의 의미고 또 이 왼손잡이라고 하는 이 원어적인 의미는 오른손이 장애가 있는 사람, 장애자라는 의미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해석은 뭐냐면 오른손, 왼손 같이 사용하는 사람, 양손잡이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렇게 해석하든 저렇게 해석하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에훗이 어떤 사람이었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굳이 왼손잡이라는 것을 더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에훗은 어느 나라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15절에 보면 베냐민 사람이에요. 베냐민 지파. 여러분 베냐민이라는 말의 의미 아십니까? 원래 야곱의 아들 베냐민은 원래 이름이 베노니였어요.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으면서 슬픔의 아들 그런 의미로 베노니라 해라 하고 죽었어요. 어머니는 이제 라헬은 죽었지만 이름이 베노니 하니까 아들 이름이 슬픔의 아들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나중에 이름을 바꿔줍니다. 줬는데 그 이름이 베냐민이에요. 벤이라고 하는 말은 오른손 아들이란 뜻이고 야민이라는 말은 오른손이라는 뜻입니다. 오른손의 아들 그러면 그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 베냐민 집안 오른손잡이만 돼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당시 문화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보면 오른손과 왼손 가운데 오른손은 항상 오른쪽, 긍정적인 쪽, 밝은 쪽, 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 반대로 왼쪽은 좀 믿음이 없는 것, 어두운 것, 불결한 것 이런 걸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 아이를 낳다가 돌아갔지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항상 밝은 인생을 살아. 슬픔과는 관계없이 살아. 이런 의미로 오른손의 아들 이렇게 이름을 졌거든요. 자, 그런데 이 오른손의 아들인 이름을 가지고 있는 베냐민 지파, 베냐민에 있는 사람이 왼손잡이에요. 이건 뭐냐면 왼손잡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뭐 오른손에 장애가 있으면 왼손을 써야 되겠죠. 근데 이것을 의미를 대비하는 의도가 뭐냐면 뭔가 부족한 사람, 이름에 걸맞지 않는 사람, 자기 역할을 충분히 다 못하는 사람, 뭐 그런 뉘앙스를 던져주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 하면 그 이름에 걸맞는 뭐 오른손을 잘 쓰는 능력 있는 또 누구나 존경하고 따를 만한 그런 사람을 세울 수 있는데 이름은 오른손의 아들 베냐민 지파예요. 근데 왼손잡이에요. 그러면 누가 봐도 에이 왜 저런 사람이 왼손잡이 아니고 오른손잡이 참 많은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 특별함이 아니라 뭔가 부족하고 뭔가 좀 이게 덜 떨어지고 또 뭔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어울리지 못하고 사람들 속에 쑥 들어오지 못하고 뭔가 이렇게 한 발 뒤에 물러서 있는 사람, 열 외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에훗이었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 사람은 베냐민 지파의 지도자가 되기에는 뭔가 좀 깨름직해.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이제 대통령이 뭐 장관도 세우고 막 그러잖아요. 자, 그럴 때 똑똑한데 왜 뭐 지역이 뭐 호남이다, 경상도다, 또 출신 학교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다 좋은데 이게 좀 부족해서 이 사람 말고 다른 사람 뭐 이렇게 최종 관문에서 뭔가 이렇게 흠이 있어서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에훗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에훗이 참 재밌어요. 사사로 세워졌거든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모압 왕에게 공물을 바쳐요. 세금을 바치러 가는데 이제 지도자가 됐으니까 세금을 바치러 가는데 자 16절에 보면 에훗이 길이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자, 왜 왼손잡이라고 얘기하고 공물을 바치러 가는데
칼을 만들어 가지고,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가지고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찼다는 것을 얘기할까요? 무슨 의도로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걸까요? 왼손잡이니까 칼을 빼려면은 오른쪽에 칼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칼을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옷 속에 차고, 옷 속에 칼은 원래 밖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옷 속에 있으면 이렇게 불편해서. 근데 옷 속에 찼다는 건 뭘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을까요? 네, 몰래 죽이려고, 암살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지도자가 됐으니까 우리나라를 구원해야 되는데, 이번에 공물을 바칠 때 이 왕이 비둔하니까, 이 동작이 느리니까 이 참에 내가 칼을 빼가지고 찔러야지 하고 암살 무기를 이제 숨겨간 거예요. 얼마나 한 나라 왕을 암살하는데 뭐 준비를 얼마나 철저히 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기까지 할까 말까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요. 또 얼마나 두근두근 했겠어요. 자, 그런데 18절 보세요. 에훗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자, 이 말을 보면 공물을 바치는 사람들, 같이 간 사람들을 공물을 바치고 돌려보냈어요. 자기도 모압까지 갔다가 공물을 바치고 길갈, 모압은 요단강 건너 동쪽이거든요. 길갈은 여리고성 옆에 요단강 건너서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을 암살하려고 했는데, 만반의 준비를 했는데 못한 거예요. 못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지도자로서 뭔가 좀 부족한, 결단력이 부족한, 아니면 두려움이 있는, 또 담력이 조금 부족해서 최후 한 순간 이 칼을 빼가지고 뭔가 일을 거사를 해야 되는데, 김재규처럼 그걸 못하는, 이런 걸 보면 지도자로 조금 뭔가 부족한, 준비는 철저히 해도 결정적인 순간에 거사를 일으켜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소심해서 그러든지 아니면 두려움 때문에 그렇든지 간에 마음 먹고 큰 일을 하려고 했는데 못하고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는 사사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는 다윗처럼 참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너는 내 밥이다, 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아유 좋죠.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늘 그런 믿음을 생각하고 나를 보니까 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사람. 왜냐하면 소심하고 겁이 많고 또 담력이 없고 결단력 없고 기타 등등. 누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아유 나는 아니야. 그런 분들 있어요. 에훗이 그래요. 자, 그런데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자, 어떻게 사용하냐? 자, 19절에 보면요. 다시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자, 담력이 부족해서 돌아가다가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 지나가다가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어떤 계기를 통해 가지고 다시 모압 왕한테 돌아온 거예요. 포기하고 가다가 돌아왔어요. 이제 그 돌아온 그 장소가 어디라고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 자, 성경에서 길갈 하면 우리 중요한 사건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
진을 친 곳이 길갈이에요. 자, 길갈에서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대표적인 것이 뭐냐 하면 할례를 행합니다. 유월절을 지켜요.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이 오늘 성경에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 채석장이라는 거예요. 돌을 깎아서 가지고 오는. 근데 이 채석장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히브리 말이 하페실림이라는 단어, 하페실림. 원어를 보면, 근데 이 하페실림에서 하라는 말은 지시대명사예요. 그러니까 채석장이 그냥 아무 채석장이 아니라 그 채석장 하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 그 사람 하면 이름을 얘기 안 해도 우리는 공통적으로 그 사람이 누구를 지칭한다는 것을 합의적으로 알고 있을 때 아무개 하지 않고 오늘 그 사람 만나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게 그 영어로 더. 그러면 누구나 길갈 근처 그 장소 다 알고 있어요. 페실림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돌 깎는 곳, 돌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돌 깎는 곳, 또 돌의 형상이 있는 곳. 페실림. 자, 길갈에 돌이 있는 곳, 돌의 형상이 있는 곳.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보면 이 길갈에 뭘 했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제사장이 복궤를 메고 가나안 요단강에 들어가니까 강이 꽉 갈라졌잖아요. 자,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뭘 명령하냐면 각 지파의 청년 하나씩 뽑아가지고 이 요단강 한가운데 있는 돌을 하나씩 메고 나와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돌을 메고 나와가지고 그걸 12개의 돌탑을 쌓았어요. 그 탑 쌓은 곳이 어딜까요? 그게 길갈이에요. 길갈. 그러면 큰맘 먹고 모압 왕을 암살하려고 하다가 겁이 나가지고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길갈, 모압은 요단강 동편이거든요. 그 동편의 요단강을 건너서 모압 왕에게 공물을 바치고 다시 베냐민은 예루살렘 근처거든요. 그 지역이. 자, 요단강에서 오려면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을 통해서 베들레헴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길갈, 돌 뜨는 곳, 돌의 형상이 있는 곳, 돌이 모여 있는 곳. 뭐를 봤을까요? 돌탑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철철 넘치는 요단강도 한순간에 갈라서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지. 맞아. 내가 믿음이 없어서 내 힘, 내 능력만 생각하고 에글론을 죽이려고 하니까 두려워서 포기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자. 그리고 돌아간 거예요. 자, 돌아가서 어떻게 하냐 하면 잘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냥 에글론 왕 만나자마자 그냥 칼로 확 어떻게 믿습니다. 다윗처럼 용기 있게 담대하게 그랬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자, 계속해서 볼까요? 19절에 왕을 만납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은밀한 일. 거짓말로 속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왕이 이제 주변에 있는 경비병들, 대신들을 이제 물리치는 거예요. 다 물러가라. 이 사람이 조금 전까지 공물을 바쳤으니까 나에게 충성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집으로 가다가 다시 돌아온 거 보니까 중요한 얘기를 빠뜨렸나 보다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서늘한 다락방에 쉬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 일이 있나이다.
아까는 은밀한 일입니다. 호기심을 자극하고, 이번에는 한 수를 더 떠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가져왔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왕이 호기심을 가지고 이제 얘기해봐 해서 가까이 오게 했겠죠. 자, 그럴 때 21절에 왼손을 뻗쳐 오른쪽 허벅지 위에 칼을 빼어 왕을 찔러요. 이게 죽이는 거죠. 자, 죽여놓고는 23절에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이게 다락방에, 서늘한 다락방이니까 이제 왕이 쉬는 걸로 이렇게 위장하는 거예요. 위장해서 문을 잠그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4절에 보세요.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발을 가리운다는 표현은 완곡한 표현인데 용변을 보나 보다. 뭐 이런, 그러니까 방해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로 놔둬라, 이런 의미죠. 자, 25절에 그런데 시간이 돼도 안 나오니까 열어보니까 이미 죽어 있더라,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26절 보면 이제 에훗이 어떤 반응을 보였냐.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이제 길가를 다시 지나는 거죠.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잘 보세요. 우리는 그저 해피엔딩으로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보다 보면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원저자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려고 하는지 그 의도를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로 에훗이 에글론 왕을 암살했다. 야, 믿음의 담력이다. 뭐 이렇게 그냥 모든 걸 믿음으로 다 해석해버리면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할 의미가 없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기록한 의도를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죠. 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냐 하면 에훗이라는 사람이 사사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용맹하고 담대하고 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늘 조마조마하고 두려움, 소극적인 그런 사람인데 그래도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니까 쓰임 받긴 받는데, 여러분, 에글론 왕을 죽이는 모습이 우리 믿음의 용사로서 바라보기에는 뭔가 좀 지저분하지 않아요? 거짓말로 은밀한 일을, 물론 이걸 지혜라고 하면 할 말이 없어요. 실기라고 하면 뭐 할 말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구원하도록 사사로 세웠는데, 사사들은 거의 다 전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전쟁을 통해서 사기를 북돋우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 에훗은 혼자 사부작 해서 말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리고 암살해 죽여놓고도 안 죽인 것처럼 포장을 착 하고 문 잠그고 자기는 도망을 가요. 물론 나중에 이제 왕이 죽은 걸 확인을 하고 이제 전쟁을 하지만, 자, 이런 모습을 좀 빼고 좋은 걸 기록할 수도 있어요. 왜 다른 사사들 보면 한 줄로 요약을 하기도 하고, 전쟁 이겼더라, 이스라엘을 구원했더라, 그래서 몇 년 동안 화평하게 지냈더라, 이렇게 압축해서 기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 에훗을 이렇게 왼손잡이에다가 소극적이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다시 깨닫고 왕에게 와서 좀 떳떳한 방법이 아닌 거짓말로 은밀한 일을 알려주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암살하고 위장해놓고 자기는 살짝 도망가고. 사사기 저자가 에훗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은 바로
이런 사람도 하나님이 사용하셔. 그거예요. 이런 사람도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어. 이름은 오른손인데 왼손잡이야. 사사인데도 불구하고 겁이 많어. 포기하고 돌아가는 사람이야. 너희들도 결단하고 뭔가 하려고 했는데 마음대로 잘 안 되면 포기할 때 많잖아. 그러면서 나는 아닌가 봐, 나는 안 되나 봐, 그렇게 생각하기도 했지. 그런데 봐, 에훗도 그랬어. 다 우리 왕 똑같은 거야. 너희들은 뭔가 하면 뭐 큰일을 하고 대단한 일을 하고 멋있게 하고 봐라,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드러나는 그것만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하지. 에훗 봐, 사부작 혼자 말로 요렇게 저렇게 잔꾀를 부려가지고 그렇게도 하나님이 쓰셔. 그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사시대에 하나님이 무너지는 이스라엘의 신앙을 회복하고 그 나라의 운명을 뒤바꾸는데 필요한 그런 하나님의 일꾼을 에훗 같은 사람도 능히 사용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누굴까? 이 시대의 왼손잡이, 뭔가 부족한 사람이,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상황적으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지도자가 돼야 돼라고 하는 그런 스펙에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은 쓰신다는 거죠. 믿음의 어떤 담력을 가지고 대단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만이 아니라 늘 넘어져 결단은 하지만 환경 속에 아유 나는 못해 그리고 뒤로 물러서는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길갈의 은혜를 통해서 다시 돌이켜서 쓴다는 거예요. 재생해서 폐품 재활용하는 것처럼 재생해서도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에게 보여지는 것처럼 대단한 일이 아니어도 혼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능히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면 바로 이 시대에 쓰임받을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이겠냐, 이걸 에훗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우리도 쓰임받을 수 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이 시대의 사사가 될 수 있다. 영적인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가 충분히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에훗같이 의외의 사람도 사사로 세우셨다면 하나님, 무너지는 우리의 가정을 세우는데, 무너지는 우리 한국교회를 세우는데, 무너지는 이 세대를 세우는데 하나님 부족하지만, 자격이 안 되지만, 여러 가지 흠과 결점이 많지만 하나님 나에게도 말씀을 주시옵소서, 나에게도 능력을 주시옵소서, 나에게도 거룩한 부담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하시고 오늘 에훗을 생각하면서 함께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하시고 우리 주여 한번 힘차게